맞이하는 첫 수요 예배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서 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저의 속도에 맞춰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노아의 방주 같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의 입국자가 있는데 미국에서 45%에서 50%, 한 1,500명 정도가 매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보다 한국이 더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민을 갔던 사람들이 속속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재난을 맞이하고 있지만 가장 안전한 나라, 가장 안전하게, 가장 지혜롭게 코로나19를 대처한 나라, 극복해 나가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에 있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활로 맞이하는 첫 수요 예배,
지난 3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보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성만찬 예식으로 함께 행하면서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들어서 축복하시며 이것을 마시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 성만찬은 유월절을 이어가는 만찬입니다. 유월절 만찬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 집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가 잘못 살할지라도 그가 피가 있는 곳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보호받았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 얻게 되었음을 바로 출애굽 유월절 만찬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유월절 만찬을 다시 맺으시면서 그러면서 새 언약을 새기십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셨고,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여서 제 가운데 자꾸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회의가 들고 불안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나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입니다. 그런데 6월절에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가 잘하고 못하고 인정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죽음이 넘어갔듯이 오늘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이거 외우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살고 죽고의 문제는 우리 행위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은총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대속의 짐을 짊어지셨고, 그걸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며 이제는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너희가 너희를 떠나가야 되겠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나는 가지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하지 못하던 거 이제는 할 수 있게 된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나의 길을 이끌어 주셔야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가 부흥회를 하며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서
에휴, 그렇지. 미워하는 거 다 부질없는 짓이지. 한평생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미워만 하고 살 수 있는가? 그냥 미운 거 다 뒤로 하고 내가 감싸주면서 이해하면서 용납하면서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마음, 이 마음 따라 살아갈 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알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방송에 나오는 사건과 사고를 보면 알고 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신앙은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닌, 신앙은 알게 된 것, 그것을 삶으로 지켜 행하여 열매 맺게 된 것. 그러면 누가 가장 좋을까요? 내 안에 주님의 힘과 능력이 내 삶이 된 자가 가장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지요? 서로 사랑하는 게 가능해요. 이해하는 게 가능해요. 용납하는 게 가능해요. 감싸주는 게 돼요.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사람, 왜 그러죠?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은 기사와 이적을 얘기합니다.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평범한 일상이라 그러면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뛰어넘는 걸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데 이것은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희망과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일상,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기적을 날마다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사랑합니다,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돌아가면 그 이야기가 여기 목구까지는 나왔는데 그 다음에 뱉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할 때는 여기까지는 돼요. 그러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능력 아니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경 안에 갇혀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예수 믿는 게 복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왜 우리에게 복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안 되던 것이 되는 거예요. 자식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온전히 사랑하는데, 잘난 것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못난 것도 품어주며,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함께 할게, 네가 부족해도 너는 내 자식이고 내 가족이고 내가 평생 함께 할게, 이 마음을 들을 때 자기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힘든 사람, 이 말을 들으며 힘을 얻고 힘들지만 도전하게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 예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이끌어 가시면은요, 우리 안에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옛날의 일들이 지금 오늘의 나를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왜요?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뭐요?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내가 감당해야 될 몫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가 복이 됩니다. 이런 자의 입술은 절대로 부정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이런 자의 입술은 먹구름을 끼게 하지 않습니다. 찬란한 햇빛이 비춰오는 것처럼, 그렇지 힘들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야. 그러니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를 위해서 죄 가운데 건져내기 위하여 죄짐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힘들지만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 따라가며 우리 이 역경을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내자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이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되어지고 열매 맺는 복이 있을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짝퉁과 정품의 차이는 너무나도 큽니다. 겉모습은 같아 보이지만 짝퉁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 척하는 사람은 겉모습은 같지만 속이 비어있는 쭉정이입니다. 반면 정품은 의심하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내가 천국에 이룰 수 있다. 이 땅에서 삶은 비록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의의 세마포를 입고 의의 면류관을 쓰고 영접받는 자가 나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겠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다시 살리시는 역사.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 성만찬은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도 이 몸이 한 몸이 되라 라는 초대입니다. 이것은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너를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라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라면 이런 문제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걸 기도로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 원수가 있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이야기를 해봤더니 예수 믿으면서 가장 내 안에 변화된 게 무엇인가 했더니 옛날에 나를 괴롭히던 열등감, 낮은 자존감, 그리고 옛날의 상처들이 지금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힘들지만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렵지만 약속의 땅을 향하여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오늘 우리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삼켜진 자가 아니라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 결단하는 이들에게 배반자 제자들이 순교자 제자로 변화된 것 같이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나도지고 떠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 동안 침묵과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그 힘이 내 안에 없고 오직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단순히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내 힘만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내 힘을 내려놓고 내 재주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총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거듭나서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